창세기 강의 98번째, 이제 창세기가 3장 남았습니다. 네, 한 2년 걸렸는데요. 이제 47장 13절에 31절까지 요셉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요즘 창세기와 함께 매일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자, 3월 마지막 주에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실 텐데요. 그 15장에는 그 유명한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는요, 은혜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걸로 알고 오히려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의 악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도 합당치 않은 품꾼으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이 쥐염 열매조차 사먹을 수 없는 궁핍 속에서, 기근 속에서 드디어 이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둘째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천국 비유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교만한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창세기 47장은 애굽의 총리 요셉의 토지 정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이 백성들을 왕과 연결시키고 왕의 백성이 되게 하죠.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중보자로서 대속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7년간의 풍년을 맞아 풍요를 누렸던 애굽 백성들은 이제 7년 흉년의 때를 맞아서 마치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겸손히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왕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이 제정한 이 애굽의 토지법, 이 요셉이 말한 이 토지법은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천국의 토지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해석하고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요셉의 토지법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19절에 나오죠. 말씀 보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집니다. 7년 흉년에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고대 시대의 기근은, 황폐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3500년에서 4000년 전까지로 보는데요. 이 시대의 이 고대 시대인데,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만 봐도 이 기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조선시대 최악의 기근으로 1670년에서 72년까지 1년까지 2년 동안 일어난 경신년 대기근을 꼽습니다. 이때 적어도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자, 이게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시체를 치우지도 못했을 정도고요.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 역사, 조선왕조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대 시대의 기근은 어땠겠습니까? 아무도 살 수가 없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는 겁니다. 자, 14절. 요셉이 이제 곡식을 팝니다.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난날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행동들처럼 살짝 아쉽고 서운한 생각이 스쳐가죠. 이때 뭘 파냐? 요셉의 은혜면 그냥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근인데. 근데 팝니다. 요셉은 애국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걷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살짝 우리 빈정이 상합니다. 요셉은 지금 과연 출세에 눈이 멀어서 지금 신약 시대의 세리와 같이 이제 타락한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판단을 일러요. 일단 쭉 보시면서 왜 요셉이 이렇게 됐는가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 계속 보시면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집니다.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자, 무슨 말입니까? 7년 대기근이 힘들었지만 그들은 아직 돈이 있습니다. 당시 강대국 애굽의 GDP는 꽤나 높았습니다. 이게 나일강을 중심으로 최대 곡창지대가 펼쳐졌기 때문에 퇴적층이 쌓이면서 1년에 2모작, 3모작이 가능한 엄청난 이제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예금해 놓은 거, 또 장롱 속에 넣어두은 거, 누구에게 맡겨 놓은 거, 지금으로 치면 뭐 주식에 투자해 놓은 거, 여러 가지 아직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3대가 지나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이때 야곱이 양식을 무상으로 나눠줬다면 그것을 백성이 전혀 귀한지 모릅니다. 7년 풍년을 맞은 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너무 많아요. 근데 기근이 시작돼서 어렵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면 전혀 귀한지 모르고 은혜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국 애굽의 백성들의 교만과 온갖 우상으로 타락한 정신의 개혁은 아직 그들이 남겨두고 있는 것이 많은 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요셉의 정책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요셉은 지금 무언가 백성들과 왕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행동이 아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인간의 본질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보면 야박해 보이고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이 행동 속에는 요셉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백성의 자세를 보십시오. 백성들의 자세. 만약 이때 요셉이 매점 매석을 하면서 물가를 올리고 큰 이익을 얻었다면 이렇게 이 백성들이 주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공손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식이 없고 돈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절호의 어떤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매점 매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제가 볼 때는 본문 속에서 이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은 합리적인 가격에 합당한 양의 곡식을 주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거래 속에서 어떤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애굽 총리 요셉이 제안합니다. 지금 사람 먹을 것도 없으니까 가축을 데리고 있어봐야 이제 가축도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먹을 것도 기근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가축을 잡아 먹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흉년이 끝났을 때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나중에 흉년이 끝나면 일할 가축이 필요할 테니까 당장 잡아먹지 말고 가져오면 이 가축과 양식을 바꿔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들어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시하는 곡식의 양과 호가가 꽤나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본문 보시면 가축을 받고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게 그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주었다는 거죠. 만약 요셉이 여기서 역시 또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큰 이익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백성들은 이 거래에서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은 요셉의 거래 조건에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18절, 그 해가 다 갑니다. 참 저는 이게 인상적인 말씀 같아요.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이게 모든 영적인 개혁에는요,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사람의 정신적, 영적인 변화는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는 않아요. 시작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천천히 자라듯이, 식물이 천천히 자라듯이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남은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영혼의 토지 개혁은 그 해가 일단 가야 됩니다. 아직 먹을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가야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야곱의 최대 업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저 살아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와서 동백에는 또 지렁이가 출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렁이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렁이 같은 야곱. 근데 이 야곱이 정말 잘했던 거는 그 해를 또 그냥 그 인생을 살아낸 게 최대 업적이에요. 이 백성들이 영적인 개혁에 그 해를 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요즘 힘드시잖아요? 근데 올해를 더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 보십시오.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으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를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돈도 감춘 것도 가축대도 다 돌아갔어요. 이제 남은 거는 땅하고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인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애굽 백성들이 요셉이 펼치는 천국 토지개혁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 은혜 앞에서 믿고 있는, 아직 숨기고 있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이 혹독한 기근 속에서 애굽 백성들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 속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개혁을 이루시는데, 이 개혁은 복음을 담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 사는,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은 그동안 한 번도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온갖 우상이 함께 합니다. 애굽은 우상의 집합소거든요. 우상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더 많이 주겠다, 더 많이 복 주겠다, 너의 삶이 영원하리라,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애굽 백성이 이 기근을 통해서 처음으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학습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지금 작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애굽 백성들은 숨기고 있는 것이 많아요. 이 숨기고 있는 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정말로 겸손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의 자기의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요, 우상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애굽 백성들이 이 경험을 정말 이 야곱의, 이 요셉의 이 토지 개혁에 이 은혜를 입으려면은 내어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은혜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숨기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숨기고 있어요. 19절, 우리가 어찌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참 너무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요셉의 토지법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깨달아요. 그게 뭡니까? 이 애굽 백성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풍족하니까. 그들의 물질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을 맞이하고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토지가 있어도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생의 본질, 유한한 존재고 물질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것을 영원히 가져갈 수도 없다.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몸과 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이거를 처음으로 애굽 백성들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자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 종자 뭡니까? 씨앗,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네, 이들은 지금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지난주 말씀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의 연약함을 알기에 왕궁에서 뚝 떨어진 다시 가나안으로 가장 돌아가기 쉬운 고센 땅에 거처를 지정했고요. 그곳에서 농사 짓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정적으로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자라는 것을 숨기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숨기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숨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번성을 누리게 돼요. 고센 땅에서만. 놀랍죠? 그러니 요셉이 숨기지 않았듯이, 우리가 목축업자라고 숨기지 말라고 했듯이 이제 애굽 백성들에게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거, 그거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구원받는 인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 그래서 종자, 뭐예요? 이 씨앗,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의 정책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7년 흉년의 구조 속에서만 보게 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보게 되지만은 고센 땅에 엄청난 번성이 일어나는데요.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뭘 말합니까? 나를 꼭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에 장사해야 돼. 뭡니까? 그는 풍요 속에서 생명, 영적 구원의 소망,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몸과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과 풍요 속에서 교만을 내어버리고 구원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돼요. 구원에 대해서. 삶과 죽음, 다시 태어남, 이것이 구원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7년 기근의 황폐함이 아니면 참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은 영적으로 저항하며 숨깁니다. 그래서 그 해가 가야 돼요. 저항합니다.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버팁니다. 그럼 구원이 일어나지 않죠. 이 종자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신약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거를 뿌리는 예를 드십니다. 그런데 종자를 받는 환경이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좋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착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은 기근의 환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읽으신 말씀은 이 땅의 예수님의 이제 해석인데요. 함께 앞에 보시면서 누가복음 8장 11, 15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불의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의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수년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종자입니다.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뿌렸는데 좋은 땅이 누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합니다. 애굽 백성들은 풍년의 때에 좋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더 많은가?
누가 더 각광받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경쟁하고, 그렇다 보니 우상을 섬기고 얻어도 금방 만족감이 떨어지면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7년 기근을 맞아서 이 백성들이 처음으로 영혼을 자동으로 다이어트 시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들이 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시했던 히브리 노예 출신의 총리 요셉의 말을 착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종으로 사는 은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잘나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근을 맞아 보니까 이거는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일은, 이 개혁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애굽에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영적인 개혁을 이루는 천국 개혁이었던 거예요. 복음이었어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숨기고 있는데 턱턱 그냥 다 나눠주죠. 아무런 개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에도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애굽의 토지법, 요셉이 세운 토지법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데요. 29절 31절입니다. 여러분, 그 20절에서 31절이죠. 자, 20절.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주고 바로에게 바치고 애굽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살짝 빈정이 상하죠. 지금 요셉이 출세에 눈이 멀었나? 왜 다 땅을 갖다 바치나? 그러나 끝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21절. 애굽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그렇게 됩니다. 모든 이제 애굽 전역이 황폐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다가 땅과 몸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이제 숨김없이 다 내어놓고요. 의지할 수가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 전역이 다 이제 그거를 내놓게 된 거죠. 자, 그런데 22절. 이 개혁에서 유일하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애굽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다신교 사회인 애굽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우상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이 이제 다신교 사회의 우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풍요와 막 쾌락과 막 이런 거 엄청 강조해요. 바알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권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에게 그 우상을 제공해요. 그래서 이들은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땅도 받고 엄청난 이제 물질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정권에 우상 제사장들이 붙어서 기생하면서 그들의 이렇게 이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대기근에 백성들 전체는 다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우리가 겸손해지고 은혜로 살고 누군가의 도움을 대속을 받아서 사는 거를 깨닫고 있는 전역이 다 그렇게 되는데 유일하게 개혁이 안 되는, 즉 사람이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감추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저는 진짜 일론 머스크는 대박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미 신정부에 이제 또 같이 이제 합류하게 되면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되게 좋아하면서 지금 돈이 그죠. 평생 다 써도 그거 어떻게 할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그래요. 저는 그런데 우리 주변엔 참 우리는 예수 잘 믿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예수 안 믿는데도 참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얻은 구원과 영적 개혁이 안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상이 주는 것들,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다 유한한 존재고 나그네인 존재입니다. 이걸 유일하게 이 제사장들은
우상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지금 끄떡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럽지 않아요. 영적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진실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제가 분리개척을 받아가지고 하자마자 문정성시를 이루고 대박이 났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한 줄 알 겁니다. 제가 잘난 줄 알 거고 역시 나야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근데 7년 대흉년, 7년 대기근 축복이었는데 이제 5월이면 딱 7년이 되네요. 근데 사실 저는 한 25년 정도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또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간 7년 속 가운데 얻은 거는 정말 귀한 것들 많이 얻었어요. 제가 은혜로 목회하는 거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거 알았고요. 정말 저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저 오라는 곳도 있었는데 오라는 곳에 떡하니 부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있는 요셉의 대속의 역할을 못할지도 몰라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못해요. 주로 바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서 돈 내고 가서 축사하고 다 이런 일이에요. 저도 축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애국 백성은 정말 절호의 찬스를 얻은 거예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총리로 있어서 지금 이 개혁을 이루는 건데 정말 토지개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백성들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 우리는 안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 지금으로 지금 미국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우상이 좋고 편안해서 그랬는데 이제 남은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고요. 땅밖에 없는데 그 땅마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져요. 이게 저는 오늘 본문이 주는 굉장히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23절 요셉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위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왜 이런 정책을 했는가 요셉의 본심이 착 나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다. 그리고 종자가 여기 있다. 생명이죠. 종자에 동그라미 그십시오. 구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씨 뿌리는 자 씨입니다. 제가 농사 지으시는 형님 얘기를 들었는데 농촌에 가면 종자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우리는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잖아요. 종자 그 산업이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합디다.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씨가게가 굉장히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자 여기 있다. 그러면 너희 땅은 아니지만 그 땅에 종자를 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땅은 아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토지 개념이 희년 개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쉬운 말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애국 백성들은 그 땅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고 자기의 모든 우주 만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고 자기 거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개념에서 이용하는 개념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요거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소유에서 이용 개념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24절도 중요한데요. 주목하십시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토지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이 말이 은혜로워요.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 참 애들이 굶는 거는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따뜻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요셉의 본심이었어요. 요셉은 예수님처럼 애굽 백성의 구원을 위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에요. 대속해주죠. 사주죠. 떡을 만지는데 콩고물 안 묻힐 수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요셉은 그 어떤 과정에서도 개인적인 이익과 불의를 행치 않아요. 모든 것을 왕에게 돌려요. 무슨 얘기냐면 룰을 지키고 있다는, 룰을. 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면서 새로운 판을 깝니다. 그 권능을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의 공직생활, 직장생활에 굉장히 좋은 롤모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5분의 1인데요. 요거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멀리 볼 것 없이 조선시대 소장농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정말 시험 나와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소장농은요 70%를 소장료로 내갔어요. 양반들이. 그리고 이거는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거나 흉년이 들어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고스란히 빚으로 쌓입니다. 게다가 소장농이 조선시대 500년 전인데 이건 고대시대잖아요. 여러분 5분의 1은 완전 대파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빚을 지게 되는데 조선시대 소장농들은요 그 삼정을 집니다. 삼정,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제 뭡니까? 전정, 군정, 환곡이죠. 전정은 토지세 엄청 떼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진짜 너무 힘든데 군정이네, 군포. 요거는 못 내면은 계속 이제 그 세습이 돼요. 그리고 환고 없을 때 빌려가는데 엄청난 복복리의 고리 때문에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이 소장농들은요 다 빚을 져서 결국에는 노비가 됩니다. 그리고 시달리다가 산으로 가서 산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도망가면 또 추노꾼이라 그래서 막 또 잡으러 다녀요. 그 유명한 장혁 추노꾼 아시죠? 재미없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착취당하는 구조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고대 시대인데 여기에서 20%는 이들이 자신의 땅은 없지만 요셉의 말대로 종자도 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어린 모두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파격적인 대우였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요셉은요 백성의 것들을 다 빼앗고 자신의 출세를 추구하고 본인이 바로 왕에게 인정받고 자기의 임기를 영원히 늘리는 이런 것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이 판을 깔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생명 종자를 줘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처음서부터 나눠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들, 그들 안에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했고 내 힘으로 살았다는 정신의 개혁, 내가 은혜로 사는 거다, 그리고 내가 겸손해야 된다,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이런 정신적인 개혁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땅마저 없고 몸뚱어리만 남았을 때 이제는 푸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지혜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그러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애굽 백성들은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나를 살렸지 뭔 주께서 나를 살려. 그리고 우리가 주께 뭐에 동그라미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이게 파로의 종이 되겠다. 이게 자영농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요즘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요 자영업자들 가끔 그래요. 나 진짜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이거는 해보신 분만 알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요셉은 백성들을 왕의 백성으로 만들고 자신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 속에서 대속하는 역할을 했어요. 대신 사주고 지혜롭게 조정합니다. 때로는 직면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 힘으로 교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개혁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두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백성들은 왕의 백성이 되고 자신들 그 일에 심부름하는 죄 없는 역할, 깨끗한 역할. 26절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운 애굽의 토지법은 오늘날까지 이렇다. 뭐냐면 이 창세기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쓴 건데요. 그 요셉 당시에 있죠. 400년 지나가지고 그 전에 이 당시에 이제 정착 시기에 이때 정했던 요셉의 토지법이 쭉 애굽에 이어졌다는, 너무 탁월하니까요. 너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탁월한 법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출애굽 때까지 유지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이 나라를 이렇게 개혁한 거예요. 너무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만약에 이 애굽의 토지법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이 세팅, 큰 구원이 없었으면 애굽 백성들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유한함,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혀 깨달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은 참 너무 복음을 담은 탁월한 영적 개혁이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거는 영적인 개혁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문단 27절 37절 빨리 봅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은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참 상징적이죠. 안 숨겼어요. 그리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왔고 축복하면서 살았더니 뭘 누립니까? 고센 땅에는 번성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할렐루야. 이 애굽 백성은 그거를 이제 겪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너무 행복한 삶을 쭉 400년 동안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해석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요셉은 하버드나 스탠포드에서 경제학 배운 게 아니라고. 재미없습니까? 좀 진짜 재밌던데. 이런 탁월한 정책, 이게 몇백 년짜리 정책을요, 하버드, 스탠포드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유튜브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배운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읍시다. 내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진짜 똑똑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근데 여기서 막 퍼주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말씀이 좋아요. 저는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게 복음의 지혜죠. 그 숨겨놓고 있고 그거 아직 내놓지 않으면 절대 은혜 작동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정직함과 대속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상징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고센의 축복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축복 번성이 일어나요. 우리 그런 인생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해를 사셔야 된다고 했어요. 28절 야곱은 77년을 더 삽니다. 세겜에서. 참 야곱이 오래 살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그래서 29절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아들 요셉을 불러 중요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는 지금 세겜에서 안정적으로 번성하고 잘 삽니다. 지금 가축들은 더 많아졌고요. 일감들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막 새끼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거기서 정착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됐어요. 람셋에서.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죽기 전에 얘야, 내가 죽을라. 꼭 가나안에 나를 묻어다오.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았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도 그거 잊지 말아라. 그 고백을 이렇게 애국 백성들은 기근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좋은 신앙의 은혜를 가졌던 바로왕을 축복했던 야곱은 이 풍요의 상황에서 그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언을 어떤 상황에서 하고 싶으십니까? 애국 백성이 너무 우상숭배가 심하고 애국 사회는 무너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 정의가 강자가만 살아남는 사회였거든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 가운데 별 문제가 없을 때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때 오늘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또 굉장히 본문이 좋은 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서 몸의 건강과 토지 소유, 아직도 믿고 의지하고 곳곳에 숨겨놓은 것이 있는 인생은요, 은혜가 작동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직업과 삶을 통해 자신에게 공직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즉 사명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 이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살리고 영적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47장은 이 토지 개혁은 왕과 요셉의 이 구조, 백성과 왕의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귀한 본문인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기근을 맞이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요셉이 만든 토지법은 애굽 백성들의 마음판을 바꿨어요. 그들이 영적 개혁을 이뤘단 말입니다. 요셉이 만든 토지법은 애굽 백성이 교만을 버리고 누군가의 은혜와 대속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깨끗하게 우리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번성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는, 흔들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를 잊지 않고 야곱처럼 그 위치를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이렇게 한번 서로 나눠보십시다. 기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그 은혜보다 내가 아직도 더 믿고 의지하고 숨기고 있는 건 뭘까요? 사회생활의 원칙을 지키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야곱과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십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안정되게 사명으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읍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후렴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합시다 여러분.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높이리라. 여러분 뭘 믿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힘으로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그 은혜가 작동되지 않는 여러분 안에 믿고 있는 우상들, 교만들, 자기의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진짜 행복하게 삽니다. 하나님 해주셨다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아이들까지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영원히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